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침상에서 나오는 일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새삼 진지한 말처럼 들리는 계절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모두 도전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평생에 걸쳐서 반복하는 일이어서 대단한 사건에 비추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흔하다 하여 중요하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참으로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기에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로셀라 포스토리노의 책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에서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죽음에 대항하는 것이라 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에 대하여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며 별것 아닌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지만 매일 반복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실로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로마의 총독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24장에 기록된 벨릭스의 후임자로 온 로마의 총독입니다. 사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겨우 사흘이 되었을 때 일어났는데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함부로 예루살렘으로 부를 수도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묵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전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유대에서 일어난 폭동에 연루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스도의 입장은 보통 곤란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통치자 자리에 알맞는 권위를 보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온전히 들어줄 수도 없었고 마냥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에서 그의 책임을 덜기 위한 애를 썼던 것이죠. 일례로 9절에서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 물었고 또한 로마의 재판관으로서 그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12절에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이후에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1세의 장녀 버니게가 오고 나서 더욱이 치열합니다. 21절 말씀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언한 사람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바울이 분명한 죄목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받았고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하여 바울을 가두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 본문에서 베스도는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청원했다며 그러나 그의 죄목으로 써올릴 자료가 없노라며 제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를 가두라고 명령했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무죄함을 알기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교묘하게 제가 한 일을 과장하여 바꾸어 말한 것이죠. 진실과 오류를 뒤섞어 제 일을 감춘 것입니다. 로마의 권위를 세우면 일어날 결과와 유대의 요청을 들으면 일어날 결과의 딜레마 속에서 제 삶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베스도의 노력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스도의 그 모습은 어찌나 익숙한지요. 잘 살기 위한 그의 노력은 우리의 모습과 퍽 닮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베스도에게 손가락질하기는커녕 때때로 신념과 신앙에 반하여 일상을 영위하는 그의 삶의 방식에 공명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하는 그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역사소설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에서 주인공은 독재자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알기 위하여 나치가 주는 음식을 강제로 먹습니다. 본래 그에게 음식을 먹는 행위는 죽음에 대항하는 일이었을지언정 음식을 먹기 위해 하는 어떤 행위는 인간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생존과 존속을 위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타자를 수단으로 삼고 방편으로 삼으며 도구 삼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일상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당연한 말이라서 가벼이 여기는 말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 하여 삶에 매몰되지 맙시다. 일상이 제 아무리 소중하다 하여 사람됨을 잃지 맙시다. 화려하게 치장한 권력자들이 신문하기 위해 들어설 때 그 맞은편 볼품없이 초라한 한 늙은이의 당당함을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잃으신 것은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예수께서 그리 사셨고 그를 따른 바울이 그렇게 살았음에 생명의 일상을 함께 나누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